올해 이제 창립 14주년을 맞습니다. 벌써 이제 14년째가 되는데요. 200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해서 개척교회 영시 예배를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4년 차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매년 해마다 이 신년 주일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꼭 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매번 똑같이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씩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했습니다만 14년 오늘 이제 14번째 주일 14번째 또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 교회의 표의 총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남천한 교회인데 그 앞에 붙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남천한 교회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로 달려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첫 주일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이 이제 여러분 주일 예배로만 따지면 14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에이 또 목사님 또 저 설교 또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듣지 마시고 저도 설교를 또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4번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내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맺혀져 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계속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더라는 성도들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설교하고 했더니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맨날 목사님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셨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할 때까지 내가 그 설교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dream이라는 아주 멋있는 그 명연설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남천한 교회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여져서 교회가 오늘날 많은 이제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흉이 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정말 우리 남천한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저게 없어지면 안 돼. 저게 정말로 없어지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또 성도들을 향하여 제 꿈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서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좀 뭔가 진짜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 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어떤 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전합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천한 교회 안에 해마다 여러분 해가 더해질수록 우리 남천한 교회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나무일까 겉으로 잘 모르는 사람도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포도나무다, 무슨 나무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나무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원수 맺음을 좋아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다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정도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우리 남천안교회 성도라면요, 누가 지나가다 툭 쳐도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딱 나와야 합니다. 예, 누가 지나가다 그냥 누구랑 딱 부딪혀도 사랑이라고 화평. 예, 또 2번 하니까 재미없네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삶 속에 맺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름만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저는 그거를 좀 처절한 싸움이다,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요. 또 이웃과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웃에 보면 도움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것일까? 여러분 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과의 어떤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싸움, 아주 처절한 그런 훈련과 어떠한 그 관계의 어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해 보세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의 어떠한 신앙의 싸움도 훈련도 연단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맺어질 수 없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희락의 열매과 화평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스도인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제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희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우리 남천한 교회를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희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남보다 좀 더 수고해야 하고요,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좀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희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일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요, 우리는 좀 뭔가 그걸 잘못 믿고 있다고 한번 해보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 좀 약하신데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짜 평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람이 막 불면 파도가 막 엄청나게 불어치고 그냥 막 풍랑이 왔다 갔다 요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닷속을 보세요.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여러분 깊은 바닷속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 몰아쳐서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고요한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쳐서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 심히 두렵고 떨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렸습니다. 심히 근심하고 염려했죠.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알았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에 그들은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해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와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깊은 소망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늘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 맨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죠.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난 못해, 죽었네, 안 됐네, 잘못됐네, 아이고 내 팔자야, 상팔자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문제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하고 당짓게 하고 나누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함께 협력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그분 때문에 그 모임이 늘 불화가 생겨요. 싸우고 나눠지고 막 갈라지고 그럽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을 보면 그분 때문에 그 모임이 참 잘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2013년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회가 평안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천교의 모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평안케 하는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감사의 역사가 늘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말고 다른 성도들,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의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혼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한 무리를 지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다. 나에게 피해만 줘요. 어쩔 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막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한테 막 화내고 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요, 목사님? 내가 그런데 나도 한 성질을 하는데 이거 내가 참을 일이 아닌데 왜 참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화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그래도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그 인내가 바로 여러분 연단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연단하게 훈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이요 바로 여러분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화나는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도 뭐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막 화를 내지 마시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 야,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옛날에 뭐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성경의 말씀은 그래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화가 나고 싸우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요. 화낼 일이고 여러분 그냥 가서 멱살 잡고 붙들어야 할 일들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연단이 되고 바로 그 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2013년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내지 않는 한 해 만듭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내지 않는 한 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오래 참음을 통해 연단의 훈련을, 또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자비와 양선이 다른 게 있다면요, 자비는 마음 먹는 것이고 양선은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좀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 보면 내가 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좀 내가 나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 같다. 이런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그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비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양선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돈을 주거나 양식을 주거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양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을 당해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과 행동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베푸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꾸 나눠주고 여러분 베풀면요, 없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계속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요, 자기만 꽁 갖고 있어요. 어디로 다른 데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계속 내려주니까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들이 있고 그 주변은요 아주 그냥 옥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내어주지 않고 꼭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2013년 한 해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가장 낮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가장 낮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돌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하듯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기와의 어떤 관계 속에, 저는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해요.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는 어차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다 이해해야죠. 다 내어드려야죠. 우리가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래요. 에이,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내가 좀 낮아지고 말지, 에이, 내가 좀 낮추지 뭐, 내가 좀 한 번 더 섬기지 뭐,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좀 양보하면 그 관계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13년도 여러분 자신과의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의 부단한 훈련과 싸움을 통해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충성의 열매는 헬라 원절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 하나님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에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돼요. 여러분 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도 그러한 부담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또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상은요, 뭐 육신으로 우리가 받는 상도 있겠지만 잠시 누릴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진 일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칭찬 하나만 받으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때부터 그냥 팔자 고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불의한 종아, 악한 그 게으른 종아, 그런 걸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왔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귀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온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는 다른 말로 겸손, 너그러움, 친절, 낮아짐, 섬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좋은 거죠. 다 뭐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제가 4번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별로 마음에 안 땡기는데 그래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신 본도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요 섬기다가 끝까지 예수님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어떤 삶을 그들에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낮아지는 자가, 또한 낮추는 자가,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그냥 주가닥개는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한번 끊어보세요. 하지 말아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실제 주인공의 어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영화의 실제의 주인공은 아론 레스톤이라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막 암벽 이런 걸 등반하는 걸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가 암벽 등반을 하다가 혼자 이제 암벽 등반을 하다가 암벽 사이에 손이 낀 겁니다. 손이 껴버렸어요. 아무리 뭐 뭘 노력을 다 해도 이 팔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청년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팔을 끊습니다. 그런 영화의 내용이 바로 127시간이라는 영화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의 팔을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살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끊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끊어야 할 것은 끊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이 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일이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끊을 건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3년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한번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2013년도 한 해 동안에 그것을 더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웃과의 여러분 관계, 이웃이 없이는 여러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라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